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실현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게 증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예루살렘은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상태로 끌려온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환상을 봤는데 예루살렘이 거룩의 상징인데 예루살렘의 거룩이 목격되지 않습니다. 오물로 가득한 타락의 온상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정한 우상 숭배가 그리고 또한 불의가 가득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초소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몰아내는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숯불이 등장합니다. 숯불의 재앙 또는 숯불 환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숯불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증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숯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이 왜 숯불의 모습들로 진노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때 이 숯불의 환상은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로움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 숯불 환상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심판, 피할 길이 없는 강력한 심판, 그것을 숯불 환상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목적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전부 다 목적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해버리니까 그것이 곧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 받으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돌아보려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돌이켜보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목적을 함께 보시면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가치, 이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어떤 목적 때문에 살아갑니까? 당신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살아갑니까? 라고 말한다면 서슴없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와 만물의 목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너희들이 알아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꾸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형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땀 흘려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힘은 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분별력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속성 속에, 근본 속에 우리가 세워져, 타락의 근본 속에 세워져 있는 우리, 안 가르쳐줘도 죄 짓는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속성이 죄의 속성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 짓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법도와 규례였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삶을 통한 예배, 제단을 통한 예배, 섬김을 통한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규범 속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권세에 휘감긴 이스라엘, 놀랍게도 철저하게 이것을 배격하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이것을 마치 율법화적 측면에서만 지켜나가는 행위적 속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요소 속에서 신앙이 자신들의 도구가 되어버린 속에 우상과 결탁하여 타락의 길을 함께 가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모르고 성전에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거룩은 사라지고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만 가득한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숯불의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숯불의 재앙을 통해서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목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도 우리의 신앙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숯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환상들은 숯불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 나타나는 환상들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장 말미와 11장 가면은 숯불 재앙이 그대로 이제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잊지 말도록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1절만 딱 읽어보면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 보좌, 예배 처소의 보좌. 그런데 이제 2절을 딱 읽어보면 이 내용이 지금 다릅니다. 지금 1절의 내용은 하나님 보좌,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의 부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함께 지금 같이 돌아보게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처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내용 속에 지금 무엇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베옷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특히 이제 가는 베옷은 제가 안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속옷에 옷을 입죠, 그죠? 그래서 가는 베옷은 무엇입니까? 흰 속옷이 흰 속옷, 선결, 순결, 이것을 상징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들 밑에 바퀴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가지고 성읍에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앞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성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읍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역할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늘 보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임재함의 장소에 지금 제사장으로 역할들을 비춰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숯불을 가지고 그 성읍에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갖다 부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숯불을 갖다 보면 거기다가 여러분 숯불 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재앙. 그러면은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목격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2절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희들이 잘 깨닫고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룹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룹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사들 그룹이라 그럽니다. 그룹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의 머리 위에 지금 무엇이 있나요? 궁창 위에 남보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 보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것만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내용 속에서 이 하나의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비교급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하나의 모습을 함께 비춰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 보좌가 이와 같이 영광과 거룩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읍의 역할, 예루살렘의 역할, 그리고 또한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함의 장소는 하늘의 보좌와 같은 그런 거룩이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되는데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가는 베옷 입은 사람, 특히 이제 출애굽기도 보면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지나요?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거든요. 숯불이에요, 숯불. 그럼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룹들 머리 위에 남보석이라는 그런 하늘 공창이 보여졌고 그 다음에 보좌의 형상이 보여졌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인물이 바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바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퀴는 이동하는 역할이거든요. 신속하게 이동하는 역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숯불을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뜨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처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죠? 숯불을 들고 있죠. 원래는 제사장이 손에 숯불을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가는게 꼰 베시를 입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숯불을 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예배한 처소인데 예배하는 처소의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거든요. 가는 베옷이라는 것은 흰옷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을 가진 그룹 및 바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손에 숯불이라는 심판이 들리셨습니다. 그걸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룹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가는 베옷을 입은 자도 원래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그룹들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 중심에 쓰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늘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의 두 손에 숯불이 쥐어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 손에 숯불이 쥐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배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숯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난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으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 이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은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는 자들,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들, 그것을 거짓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하면서 이 거짓 예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금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금지적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등장하면은 시내산 언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특히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1계명으로 그 다음에 2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1계명과 2계명 속에 무엇이 있나요? 그 1계명과 2계명 속에 바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 우상을 어떤 관계 속에도 새기지 말라는 것,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그 부분들을 1계명과 2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탈해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1계명과 2계명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가 그 속에 역삼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두 짐승에 대한 내용들을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의 대환란 속에 나타날 때에 세 번째 화에 보면은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의 그 도구를 마귀가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짐승이거든요. 그 두 짐승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우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계명, 2계명을 그대로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은 어떤 관계 속에서 성립되지 않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마음의 심령 속에서 인간의 공감이 생기다 보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그리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찾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인간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보다 강한 속에 의지를 하게 되고 이것이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대 신학에도 보면은 슐라이마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적 존재라는 것은 범신론적 측면이다. 신이라는 것은 다양성 속에 있다. 내보다도 강한 대상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면은 그것은 신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전부 다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귀가 이렇게 다양성 속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어떤 관계 속에도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 어떤 관계 속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또한 인간은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어떤 우상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또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리하지 마라. 그 속에 강력한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그것을 1계명과 2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으로서 두 돌판에 새겨서 줬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이 떠날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도 예배함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야, 그러면 목사님 내가 삶이 재미가 없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삶을 살아가면은요, 결국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배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 예배 처소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예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 기뻐 받으시는 속에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 선언적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속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 배 옷 입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손에 숯불을 들고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를 향한 징벌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든 예루살렘, 더 이상 예배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경건한 삶으로 삶의 예배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신의 터전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마귀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환경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예배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재앙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가운데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십시오. 내 사업장이 예배가 되십시오. 내 직장이 예배가 되십시오. 내 가정이 예배가 되십시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 선언적 축복이 결실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아멘. 지금 여기서 이제 3절에서 5절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이 갖춰야 될 내용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통해서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이 속에 이제 숯불장이 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될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우리는 두 번째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위용과 같은 외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특히 이방 신전들은 화려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 화려함을 보지 않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신앙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 건물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건물의 화려함을 가지고 위용을 내세우고 있고 자신들의 신이 얼마큼 위대한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간에 보면은 왜 이 불상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듭니까? 크게 만들잖아요, 그죠? 위용 있게 막 금으로 막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건물의 위용과 외형적 모습 속에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목격합니다. 놀랍게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두 손에 숯불을 들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때에 그룹들 잘 보십시오.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 성전 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 오른쪽일까요? 성전에서 들어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의 오른쪽입니다. 그러면은 그룹들이 지금 어디로 서 있다는 겁니까? 원래 그룹들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룹들이 언약궤를 덩지고 있고 성전을 지성소를 덩지고 있고 지금 동쪽 문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쪽 문을 바라보면서 동쪽의 오른쪽은 무슨 쪽입니까? 남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남쪽. 동, 서, 남, 북이죠. 그러면 그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은 성전 뜰에서 오른쪽이거든요. 성전 뜰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지금 동쪽 문을 바라보면서 남쪽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원래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이 들어오는 쪽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뜰 남쪽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그룹들이 원래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탈했을까요? 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입구를 가리키는 동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그룹들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성전뜰 남편에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목격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곳이 성전이었다면 지금의 성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습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에까지 들리는 장면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진다는 것을 5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라는 것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두 손에 숯불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교차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자,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깥 뜰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굳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굳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엄과 외형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스겔서 11장 22절에 보면은요, 22절 이하에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목격하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위엄과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잊지 맙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세 번째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요, 6절을 또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아멘. 우리는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임하는 심판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에 단행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수행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말로 파괴할 목적만 가지고 있었는가? 만약 그 사실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 임하는 심판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이 속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나팔 재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완악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두니까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 깨닫지 못할 때는 부모가 회초리 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불을 가져가라. 그러면 불을 가져가는 것은 태우려는 목적이다. 다 태워버리라. 아이고 잘 탄다. 아이고 막 속이 다 시원하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바퀴 옆에 섭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룹들이 손을 내밀죠. 그리고 그룹들이 불을 집어서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은 그것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 그룹들도 그리고 가는 배 옷도 지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둘 다 손이죠. 그죠? 손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공통점이 손으로 연결돼요. 근데 그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연결돼요. 주라. 그러니까 주네. 주는 거 왜 안 해요? 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줘요. 그래서 손과 줌에 연결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다와 연결돼야 돼요. 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성실하게 수행됐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서 어떤 것들은 거부하고 어떤 것들은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말씀 속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은 수행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을 잘 보십시오. 손은 행하는 것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면 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악한 손, 선한 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손 그러면은 기도하는 손.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손에 응답합니다. 반면에 우상의 정각을 세운 손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저주의 심판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이 어떤 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내 손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반드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4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손이 복됩니다. 6절부터 8절을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풀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풀을 집어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아멘. 8절도 읽읍시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요, 신속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라 그랬나요? 사마리아 가라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가면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 측면에서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장악을 하고 멸망을 시키면서 이 사마리아는 세 가지가 혼합이 되었습니다. 혈통의 혼합, 그 다음에 신앙의 혼합, 그리고 지역의 혼합, 모든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특히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자라는 거죠. 특히 예루살렘에 갈 때에 사마리아로 찔러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로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그곳에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정하게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 가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라는 기능과 역할이 죄 짓는 일에 사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룹들이 손이 날개 밑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날개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날개 밑에 있습니다. 날개 밑에 있다는 것은 그곳에 숨기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듯이 모르게 하라고. 그룹들의 날개 밑에 손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의 모습이고 오직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자리에 임하는 심판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단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는 심판이 임하구나. 우리는 그 명령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이 떠난 자리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멸하시며 통해서 이룰 가실 때에 진멸이 아니라 가는 배 옷을 입은 자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를 왜 지켰을까요? 가는 배 옷이라는 것은 순결, 성결, 거룩함을 함께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그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멸함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하심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4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4장에 내려지는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으로 바르게 돌이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야, 하나님 무섭네. 그냥 불태우고 그냥 숯불 갖다 부어버리고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거. 응? 만약에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만 끝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숯불 갖다 부을까요? 마귀의 터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한 마귀는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여서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숯불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거저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 속에서 놓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그런 속에 놓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순적하게 듣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야지 못하고 두들기 맞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전부 다 무너진 상태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이 떠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 심판이라는 강력한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 백성들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 속에서 그를 깨우쳐서 일으켜서 회개시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흥미거리를 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환상 보여준 것 아닙니다. 숯불 환상을 통해 재앙을 예고한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분노하여서 행한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께서 배반자에게 배신당한 것이 너무나도 분해서 보복하는 차원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속에 우리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형태를 통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경작하며 속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이 어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도 없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숯불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또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일하심을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맙시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근본을 잘 세웠어. 신앙 속에 우리를 더욱더 당금질하고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지고 결국은 바른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 우리 중심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우리의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도록 주신 말씀을 상가 만반 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결코 동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곧 그 속에 마귀의 역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우리의 삶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배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항상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 주님이 그 모습만 바라봐도 참으로 탐복하는 기쁨이 차올라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오니 우리는 그 창조 목적 속에 우리의 근본을 단단히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만반적에 각인하고 새겨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앙의 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독특한 모습들로 살아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함에 선언적 축복을 하신 것을 모든 생업과 환경과 그리고 딴 산업과 기업과 모든 모습 속에서 풍성이 부어져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찌 복된지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